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는 칼의 노래 애곡, 마광의 댄싱 칼 앞에서 회개해야 할 마지막 시간.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은 흔히 학자들이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칼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춤추는 칼의 노래, 애곡, 노래 대신에 사실은 춤추는 칼의 애곡이라고 붙이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춤을 추는 이 노래는 슬픈 장승곡 같은 그런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옛날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마광이라는 말이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라고 바뀌면서 이 마광이라는 이 표현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어감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마치 마귀할 때 그 마자 같아서 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광할 때 이 마자는 그런 마귀할 때 그런 마자가 아니라 밑에 보면 돌속자가 들어가 있는 칼을 갈 때 쓰는 연마할 때 쓰는 갈마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지나다니면서 칼 갈아요라고 하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죠. 돌로 칼을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집마다 칼을 가는 돌이 있었지만 그게 약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칼을 한번 갈아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날카로운 새 칼이 되는 듯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마광이라는 이 뜻은 옥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쇠붙이 따위를 갈아서 빛을 내는 또는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칼을 갈았으면 이 쇠붙이가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뜻을 살리기에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라는 말보다는 마광되었도다라는 게 더 실감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가 돌 정도로 번쩍번쩍하면서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베어버릴 듯이 날카로움을 넘어서 섬뜩할 정도의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마광되었도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 같은 조금 옛날 사람들, 한자말이 익숙한 사람들은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 10절도 마찬가지로 개역 성경은 마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사극에 보면 목을 베일 때 칼을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단번에 목을 베는 전문가를 통해서 참수형을 처하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은 무시무시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칼이라는 이 말, 이 에스겔서 21장에만 하더라도 칼이 여러 차례 다른 것보다 집중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칼과 함께 또 많이
검색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이 불과 칼로 대표되는 이 이미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혹독하게 확정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불로서 이야기하든 칼로서 이야기하든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혹독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21장에 있는 이 마광의 칼의 애가, 칼의 노래의 목적은 완전한 심판에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본 바와 같이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십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이야기는 운명론처럼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니 회개에서 심판을 피하라는 이야기죠. 에스겔서 21장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바로 칼과 불로서 참혹한 그 심판은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라고 하면 25절에 내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라. 마지막, 종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관, 왕관이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것, 반대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는 것,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복, 뒤바뀜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이야기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때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또 사무엘과 관련돼서 한나의 노래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어디까지 가게 되죠? 마리아 창가에까지 가게 됩니다. 바다까지 내려간 이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귀한 종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7절 내가 엎드려 뜨리려니와 엎드려 뜨린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완전수 3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름은 그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그 강도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뒤바뀜, 이것은 천지개벽이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신 게 왜 그럴까요? 회개와 용서,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 검색해보면 21장 3절, 4절, 5절, 9절,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 16절, 19절, 20절, 28절, 30절 거의 매절 과장에서요. 아니면 2절에 한 번씩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에 칼에 대한 이야기가 대거 나오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것도 계속 마광된, 빛나고 날카롭고 번개 같고 살육이 느껴지는 그런 심판의 칼입니다. 이 칼은
단순히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칼이 아니라 전쟁의 칼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의 칼일까요? 아마 핵무기가 터진 그 정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에스겔서 21장 16절에는 카라 보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 말은 뭘까요? 마치 군대가 정렬을 해서 칼을 차고서 창을 들고서 그렇게 진군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맨 앞에 칼의 물이 쓰러지면 뒤이어서 그 다음 열이 또 밀물처럼 쏟아 나오는 것,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향한 대로 가라. 칼이 춤을 춥니다. 마치 무슨 공포 영화나 아니면 SF 영화를 볼 때 컴퓨터로 조정해가지고 좌표만 찍으면 알아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현대전을 보게 되죠. 드론으로서 수천억 하는 그런 비행기도 파괴시킵니다. 요즘에는 현대전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발견한 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표준세번역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평화가 아니라 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완전히 잊어먹고요,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같이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라고 했을 때 검을 주러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전 본 적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난의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로다. 이 39절의 말씀은 아까 읽었었던 전복의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 자기 목숨을 얻을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과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유교적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 21세기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우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와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은 통상 헬라어상 사람은 남자라고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러 왔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도 유교적 집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분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집안에서 쫓겨나는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하나님 믿다 보면 가족과 갈라서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복음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심판을 상징하고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에서는 검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같은 문장인데 불로써 얘기합니다. 매우 독특하죠. 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로도 바뀝니다. 똑같은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 이것은 21장 바로 전부터 이어지는 불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네게부라고 하죠. 남유다의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부라는 말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47절에 보면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맨 유대 지방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남쪽에 숲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을 일으키는데 남쪽부터 타오르는 그 불. 에스겔서 20장 48절, 21장 31절, 21장 32절, 22장 13절, 22장 18절, 22장 20절, 22장 21절, 22장 22절, 22장 27절, 22장 31절. 계속해서 불로써 이야기하는데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에스겔서 20장 47절에는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라고 하면서 남쪽 네게부에서부터 시작한 불이 저 북쪽은 그야말로 숲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방만 하더라도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불길이 점점점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온 땅을 뒤엎는 무시무시한 불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은 칼처럼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시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아까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장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은 아까 마태복음의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가 돼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 분열.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불이든 칼이든 다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 성령의 불. 그런데 이 성령과 불은 사실 별개의 것인데 같이 묶어서 같은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12장에 보면 49절에는 불을 이야기하고 50절에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는 바로 또 성령의 세례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의 세례, 성령의 세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죠. 성경에서 성령의 불, 불 같은 성령 이것을 검색해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매우 익숙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 같은 성령 하면 너무 익숙합니다. 성령의 불 하면 검색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불 같은 성령이 입에 붙었을까요? 성령의 불이 이미지가 확고할까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검색하면 성령의 불이라고 나온 것은 공동번역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 때 그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렇게 성령의 불을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불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답이. 그러나 빈도수는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꽃 또는 불의 이미지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이 개념도 하나님의 속성과 같기 때문에 불의 이미지가 굳어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여기서 보면 그룹들의 모습을 나타내죠. 거기서도 보면 이 숯불과 불과 횃불 같은 모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7장 14절 보라 그들은 촉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즉 이 구약 성경에서 불 중에서 추울 때 쬐는 불 말고 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불,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무시무시한 그 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오죠.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1장 12절, 1장 14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또 뭐도 있을까요? 이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 굳히게 되죠. 한마디로 이 성령은 불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인간 영역 밖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신비한 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묘사할 때 불의 혀 같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의 기능 중에서 씻기시고 또는 정결케 하시고 태우시는 그 태우는 불의 이미지와 성령의 이미지는 같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동성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인간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을 나타낼 때 뜨거움으로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불, 심판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나타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는 불의 혀 같은에서 성령을 불의 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움을 태우는 깨끗게 하는 역할,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불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온감을 이야기합니다.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이미지죠. 그들이 서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이 임함을 그렇게 불처럼 뜨겁게 역사함을 나타날 때 쓰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도 불과 성령으로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 불, 세례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엮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성령과 불과 세례는 관련이 깊이 지어져 있었죠. 이 모두는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 때의 심판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마지막이 시작됐고 마지막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한다, 뜨겁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 불과 성령과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불과 검과 칼과 또 심판의 이미지를 묶어서 이 21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21장은 크게 보면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21장 32절까지 모두 4개의 신탁 예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0장 뒷부분을 읽었죠. 네게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 비유와 해석이 나오고 21장 8절에서 17절은 학자들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과 통치자에 대한 심판의 신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암몬과 칼에 대한 심판의 신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두 다 칼과 불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방 네게부 사막에서 시작된 불의 심판, 의도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에서부터 북까지라는 것은 전부 빼놓지 않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일 높은 곳 백두산, 제일 낮은 곳 한라산 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죠. 전부 빼놓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사람들도 남에서 북까지를 이야기할 때 남방 네게부부터 저 할몬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까지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을 일으키는데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세상의 불은 끌려면 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세상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불은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맹렬한 불꽃,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정도의 그런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른 나무는 악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의인과 악인 모두 다를 이야기합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사람이라는 말과 모든 육체라는 말로써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것,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심판이 왔다 하더라도 의인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인마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의인도 다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주석을 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악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반도에서 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편안합니까? 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크게 다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주석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그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영생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인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것을 고쳐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멸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멸망시킨다라고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의인이 심판과 함께 같이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서에서는 주로 자연의 대재앙을 거론합니다. 또는 전쟁을 거론합니다.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종말에 해당하죠. 자연 대재앙과 전쟁이 함께 어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는 나 여호와이심을 알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 문구에 있습니다. 불이든 칼이든 심판이든 그노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2절 인제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 에스겔서 21장의 이 심판은 세 개를 향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성소, 하나는 이스라엘 땅. 구체적으로 3등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수 3을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하죠.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라고 표준세번역을 번역합니다.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사실 의인과 악인을 모두 끊는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4절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를 선호합니다.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듯합니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의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모든이라는 말을 써서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육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과 악인 모두는 남에서 북까지 모두는 여호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날, 혹독한 심판날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이 구절이 유명하다고 얘기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만큼은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 비록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의인의 멸망, 이것은 의인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대속을 통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상의 사건들의 파괴적인 흐름 속에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쓸려내려 간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라고 주석을 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0절에 업신여기는 규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가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이유는 업신여기는 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규는 통치권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유언, 축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조를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규는 통치권, 왕권을 이야기하죠. 에스겔서 21장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내 아들의 규는 임금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남유다가 모든 나무, 에스겔서에서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했죠?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각 국가들을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즉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 아들의 규,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고 형제들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결국 그것이 패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확실하게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건너뛴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아예 번역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홀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 다윗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권력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다윗의 권력과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신뢰하며 부르짖은 오만함인 것이다. 그들이 믿는 그 권력도 모든 나무로 상징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뒷구절 13절의 말씀하고 같이 엮여서 표준세 번역은 번역한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아까는 글자 그대로 번역했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왕가들이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은 왕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이 없는 듯하죠. 그러나 이 13절의 말씀은 뭡니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유다의 홀 곧 그 칼이 없인 여기는 그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그 칼이 심지어 홀까지도 멸시하면 어찌하겠느냐 그 홀도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신을 다시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납니다. 그러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백성들도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니까 지금 왕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라고 하고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그런데 백성들도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를 지켜주는 것,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권이 힘이 세면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권을 맹신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절을 합치면 왕도 잘못, 백성들도 잘못이라는 거죠. 다 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견하시고 회개하라고 해도 그거는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라고 해서 더 힘이 센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힘이 세면 애굽 편에 붙어서 바벨론을 막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이 정권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외교적 관계를 풀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면 우리도 살 거 아니냐라고 믿었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모두를 반영해서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번역을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이 사실은 의도를 제일 잘 반영시킨 번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건너뛰어서 번역했지만 그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번역 같은 데서는 아예 번역을 생략해버리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들 가운데서는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라면 에스겔서 21장 21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간음하듯이 의지하던 대표적 세 가지 점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완전수, 즉 세 가지 점은 모든 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화살점, 화살에다가 표식을 해서 화살을 제비 뽑듯이 뽑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우상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빔 같은 거, 아니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뱀, 느후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죠. 그리고 에봇 같은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오신데 이 제사장이 도망치고 나올 때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지고 나온 것을 다윗이 얻게 되죠. 바로 신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 언약궤 같은 겁니다. 분명히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언약궤마저도 이것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마지막에 빼앗길 때가 언제였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우상처럼 여겨서 갖고 왔는데 그만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죽은 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을 치는 것들입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는 이 간을 통해서 간점을 많이 봤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돌기둥, 에봇, 드라빔이 나오게 됩니다. 드라빔은 라헬이 가지고 나왔던 우상이었죠. 그게 드라빔입니다. 깔고 앉아서 숨기게 됩니다. 매우 오래된 우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 백성들이 아주 사랑했던, 애용했던 신앙의 모습을 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릴 때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립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21절 바벨론 왕이여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갈림길에서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세 가지를 한다는 거죠. 화살들을 흔들어서 제비를 뽑아서 어느 길로 갈 거냐 물어서 그 지시표가 나오는 대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또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친다는 겁니다. 이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도구로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우상이 된 점,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점을 내가 그대로 이용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에다 너희들 발등을 찍혀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크게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백성들의 우상이 된 점을 이용하여 멸망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철저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방식을 점을 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벨론 왕이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암몬 족속을 칠 건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칠 건지 결정할 때 바벨론에서 흔히 있는 간의 점을 쳐서 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세 가지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하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점이라는 것은 그 나라, 그 시대의 문화를 소개시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진짜 신, 우상,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회개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성실하다고 나 자신을 믿는 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은 오늘날에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뭘까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물질이 없습니다. 만몬주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은 만몬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로요. 에스겔서 25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암몬과 모압에 관련돼서 따로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왼쪽 해변가가 블레셋이죠. 그리고 이 남쪽으로 가면 에돔이 있고요. 사해를 끼고 오른쪽이 모압, 그 위쪽이 암몬입니다. 더 위쪽은 다메섹이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2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칼 또는 불로써 이야기하시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심판. 어떻게 해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온갖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은 무엇뿐이 없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우리의 영역 바뀝니다. 왜냐하면 심판도 사람의 영역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칼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철저한 심판이 됩니다.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걸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